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지식을 얻기보다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붙들고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생각과 태도의 변화, 우리 가정과 교회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배 선교사가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오랫동안 친분을 쌓았던 한 A라는 무슬림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죄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 그래도 평소에 코란을 읽으면서 전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워하던 친구가 복음에 아주 진지하게 반응하고 영접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얼마 후에 B라는 무슬림 형제와 오랫동안 친분이 쌓았던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형제도 아주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이 A라는 B라는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인데 어느 날 선교사와 함께 3명이 같은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십자가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했더니 아주 강력하게 화를 내더랍니다. 내가 무슬림인데 나한테 어떻게 개종을 요구하고 복음을 전하냐고 화를 내더래요. 아니, 혼자 있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옆 사람을 의식한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을 때는 그렇게 신실하지 않게 살다가 누군가 옆에 한 사람만 있으면 신실한 목사처럼 행동하는 제 모습이 거기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홀로 있을 때나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나 한결같으십니까? 아멘이 한 명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우리는 늘 참 한결같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디에 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7절은 기본적인 문안 인사이고 8절부터 10절은 이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이들을 신문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9절에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명령한 자의 이름을 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선지자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적어 올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에 이름을 적어라고 다시 우두머리의 이름을 적으려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5장 4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할 때 건축하는 자의 이름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공사 실무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어디 저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 이름을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책임지고 있는 우두머리의 이름을 다시 대라 하고 명령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니까 우두머리의 이름이라도 대라고 다시 재차 물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처럼 이때도 질문과 영 다른 대답을 또 합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명령했는지 명령자를 물었더니 자신들의 이름을 대었다면 이번에는 누가 우두머리냐 하고 우두머리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11절에 전혀 다른 2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었다 그러면 그가 먹었는지 그녀가 먹었는지 누가 먹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그가 먹었다라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꼭 그 사람이 먹은 걸 강조하려면 일부러 주어를 별도로 또 빼서 적습니다. 오늘 본문이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하면 그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 자기 자신이란 걸 아는데 일부러 별도로 강조하려고 우리는 이라는 주어를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두머리의 이름을 물어봤는데 왜 갑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의 믿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생명을 걸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역죄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겐 누가 명령자인지, 누가 책임자 우두머리인지 이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 공사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을 걸고 공사를 다시 시작한 건 우리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조상들부터 자기들까지 내내 살아계신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실패하고 성전이 다 파괴된 걸 다시 짓습니다 하고 자신들의 삶의 실패와 문제의 원인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찾고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국제정세가 바벨론에게 유리하게 흘렀기 때문도 아니랍니다. 바벨론에 비해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자신들의 삶의 문제, 실패의 원인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낮은 학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물려받은 유산이 부족하거나 타고난 기질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속에서 막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대신해줘서. 여러분,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식 복이 없어서입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자, 부모, 학력, 기질,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 헤매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핵심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들 역시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신앙적인 부분을 찾지 않는데 해결책은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막 배우자를 비난하고 물려받은 유산이 부족하다고 툴툴대면서 해결을 원할 때는 하나님께 막 때를 씁니다. 우리 좀 합쳐야죠. 신앙적인 원인에서 문제를 찾았다면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부분에서 원인을 찾지 않는다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께 해결책을 달라고 기도하려면 신앙적인 부분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바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용서받은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하는데, 탕자의 회복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결과란 것을, 그 사실을 깨달은 시점부터 탕자의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피차 부부간에 복종하는 문제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부모, 자녀는 부모를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공급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관이 가정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늘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신의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걸 기억하십시오. 우두머리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11절에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라고 두 번째 대답합니다. 왜 갑자기 자신들이 다시 건축한 성전이 아주 오래전에 큰 왕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을까요?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재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그러면 어떻게 주어졌나요?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자 했던 다윗의 그 영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영성을 회복하고자 솔로몬 성전과 자신들이 재건하는 성전의 역사적 동일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신앙의 부분에서 찾았던 그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 속에서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윗의 영광을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사 속에서 있었던 과거의 영광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 초창기 새누리교회는 성경 공부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또 받은 은혜를 다시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생명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떤 이들은 김동명 목사님이 탁월하셨기 때문에 그 시절 성경 공부에 은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명 목사님의 교수법이 아무리 탁월했을지라도 목사님께서 체험하지 않는 것을 가르쳤다면, 자기의 삶에서 말씀을 버무리고 씨름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탁월함이 아니라 삶에서 통과되고 부딪히는 말씀, 그로 인해서 얻었던 생명력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생명력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가득 채웠던 영적 생명력, 바로 삶을 통과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주어졌던 그 영적 생명력,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적 생명력은 프로그램 하나 바꾼다고, 과거와 겉모습을 똑같이 한다고, 하나님의 심정 용서받은 탕자를 수백 번 외친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과한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력을 나누어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길 때 이 영적 생명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회개하려면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고, 회개하라면 말 좀 그만하라고, 그분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말한 사람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자신도 살아본 적이 없는 말씀을 가르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배운 대로 살도록 강요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말로 회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생명력을 경험하는 삶의 변화가 있는 삶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 것을 정말 회개합니다. 때때로 제 자신도 버거워서 제대로 살지 못한 말씀을 마치 저는 쉽게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다시 전에 새누리가 누렸던 그 영적 생명력을 회복합시다. 이것은 진정 어린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력을 다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5절에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고 고레스가 말한 것을 다시 기록합니다.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가서 성전을 지으라 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리라는 단어는 흔적, 자취 이런 뜻입니다. 성전이 지어질 장소에는 어떤 흔적, 어떤 자취가 있었을까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입니다. 이곳은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값을 주고 사서 제단을 쌓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죄값을 치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화해하는 자리였습니다. 용서의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단에 바치면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갑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죽입니다. 그러면 홀로 돌아와야 맞습니까? 우리가 돌아와야 맞습니까? 홀로 돌아와야 맞는데 아브라함은 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이삭을 바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다시 자기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와 방불한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고 실제로 아들을 돌려받았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생명의 창조주 되신 부활의 생명력,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 제자리에 세워질 이 자리입니다. 다윗이 용서와 화해를 경험했던 그곳, 아브라함이 부활의 생명력을 체험했던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갈보리 언덕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이 자리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곳이 성전이 지어졌던 제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가 다시 생명력을 회복해야 할 우리의 제 자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란 단어, 부활이란 단어 자주 사용하십니까? 참 십자가 부활 많이 생각하고 듣지만 실제 우리 대화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기쁘게 할 유일한 자리,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한 영광을 체험할 자리, 김동명 목사님이 사랑에 비친 그 자리로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이 되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가 우리가 서야 할 제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새누리에 와서 지난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아니 새누리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그럴 줄 아셨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더하면 더했지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새누리에 기대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시끄럽고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다양성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것들이 표출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과 그 다양성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어떤 교회라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과 다르게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 생활은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로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성경이 가르쳐준 복음을 잘 알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상처를 이겨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극복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 받는 겁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안 받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상처를 받으세요? 뭐 몸에 좋다고 자꾸 주면 덥석덥석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으시고 가슴에 자꾸 넣어놓으십니까? 상처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처를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자꾸 우리 마음에 상처를 고이고이 싸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상처를 새겨 놓습니다. 되도록이면 거절해야 되지만 거절이 안 될 때 두 번째 방법은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회복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서 어떤 상처에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를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6년 동안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은 있을까? 유다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을 거라고, 관심 바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주 상처를 받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지속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그때 왜 침묵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 건가?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하셨나요? 이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질문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고레스 원년인 주전 536년을 가리킵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된 16년 전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다리오 1세가 통치한 1년 6개월 16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건축하여 오나, 건축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히브리 문법에는 미완료라는 게 있습니다. 시작했으면 쭉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건축하여 오나라는 단어도 미완료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지금 중단되지 않고 성전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 건축이 진행되어 온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눈에 보이기에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왜 이 성경은 이렇게 성전 공사가 계속 되어 왔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성전 공사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6년 동안 침묵하지 않으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16년 동안 여전히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받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독생자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산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다 가치 없는 일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무관심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로움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무관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자녀들 향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재건하기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방이 되고 나서도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흐른 1991년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라는 분이 자신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들, 수치가 드러난 거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과거 일본군 성노예의 실체들 다 낱낱이 드러내었습니다. 용기 있는 이 결단이 위안부 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감추져 있는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랜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생명력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의 원인인 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활의 생명력을 다시 얻어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서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고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아까 그 무슬림들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생명력으로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며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